7절에서 11절. 신명기 7장 7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11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제가 두 가지의 정의를 한다면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 두 가지의 정의가 제가 내려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의 오해는 절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것만큼은 우리가 굳건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단편 영화를 한 편 봤는데요. 한 남성이 소심하고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속 시원히 표현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쌓이고 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냐면 그 외향성을 게임이라는 가상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대장으로 군림하고 그런 대장으로 군림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의 내용을 이 단편 영화가 담고 있었습니다. 회사 내에서는 자신을 따돌리고 애정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상을 게임의 캐릭터화해서 그곳에서 자기 마음대로 그 캐릭터들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 게임의 공간에서는 단 하나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장의 마음이에요. 즉 특별한 규칙이 없이 대장이 기분이 좋으면 좋게 그리고 기분이 나쁘면 각 캐릭터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뭐 숨을 못 쉬게 한다든지 몸이 뒤틀리게 한다든지 또는 벌레로 변하게 한다든지 뭐 그런 고통들을 줍니다. 그러니 그 캐릭터들은 고통을 받지 않기 위해 최대한 이 대장의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율을 잘 못 맞추면 고통을 받으니까. 게임 안에서 대장인 이 남성은 그 공간에서만큼은 자신이 신으로 군림하여 자신의 기분에 따라 일상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이와 같이 한 독재자에 의해 정해진 규칙 없이 아무렇게나 통치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미얀마의 상황과 같을 것입니다. 미얀마 군부 최고 사령관인 민 아웅 훌라잉은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군부 세력을 지지하지 않는 비무장 국민들을 아무렇지 않게 사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뉴스 보니까는 참 너무 심각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의 목숨을 정말 우리가 쉽게 말하는 파리 목숨마도 못한 그냥 말 안 되면 그냥 총 쏴서 아이들마저도 죽여버리는 그 비정함, 그 무참함이 이 독재자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가까운 곳 북한도 크게 다르지 않죠. 이처럼 사회의 규칙이 한 독재자에 의해 마음대로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그 단편 영화에서 주인공처럼 내 멋대로 규범이 바뀌고 규칙이 없어요. 그 규칙이 내 자신이야. 어떤 정해진 룰이 없이 그것이 한순간에 바뀌고 자기의 마음에 맞게 그것이 그 규칙이 없어지고 또 생겨나고 너무나 무질서한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살아있는 동안에 개인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오직 독재자의 눈치만 보며 살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상황이 그렇잖아요. 함부로 말 못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중국도 그런 것 같아요. 중국도 시진핑 정권에 도전하면은 막 가두더라고요. 그 우한 뉴스 터졌던 것을 폭로했던 기자들도 보면 막 감방에 갇히고 어떻게 뭐 행방이 묘연해지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한 사회에 정해진 규칙이 없이 누군가에 의해 마음대로 통치된다면 그 사회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까지 지켜온 신념이 단 하루 만에 바뀌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신실하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데 그 신실하시다라는 그 사전의 의미는 믿음직하고 착실하다입니다. 믿을 수 있고 100% 신뢰할 수 있고 또 착실하다, 성실하다. 그리고 보다 성경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불변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약속하시고 사랑하시는. 이것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깨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 우리에게 해주신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세요. 아멘입니다. 예, 제가 그 단편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정말 너무나 감사했어요.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독재자와 같은 모습이라면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정말로 감사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정해진 기준이 없고 창조주의 마음대로 그때 상황에 맞게 자신의 구미에 맞게 통치되어진다면 아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옥과 같을 것입니다. 지옥이죠. 지금 미얀마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지금 북한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그 한 명의 독재자로 인해 세워진 국가의 국민들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정한 규칙 가운데 우리를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 주십니다. 불변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물인 우리를 교제의 대상으로 또 사랑의 대상으로 지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며 신실하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감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찬양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하나님은 스스로 정하신 규칙을 어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마음대로 상황에 맞게 변경하실 수 있는 위치에 계시지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아멘.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정하신 것에 후회하지 않으시며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시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데 신실하게 우리에게 약속 주신 것이 있어요. 너희들이 이 약속을 지키기만 하면, 이 언약을 지키기만 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본문 9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상호적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일방적일 수가 없어요. 그죠? 어떻습니까? 김영근님 어떻게 윤이랑 상호적입니까?
윤희가 그래도 어쨌든 윤아 우리 억지로라도 교회 가자 그러면 상호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그죠? 상호적이에요. 일방적일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의지하게 되죠. 그것이 본능적인 것 같아요. 부모는요 한정없이 자녀들을 사랑해요. 때리면서도 사랑해요. 혼내면서도 사랑해요. 그런데 자녀들은 그거에 반해서 또 사랑하지만 어떤 본능이 강하냐면 의지하려는 성향. 나의 보호자로서, 우리가 그래서 보호자라 그러잖아요. 보호자로서 의지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넘어 더 큰 어떤 복종의 대상으로 우리를 대하실 수도 있지만 사랑의 하나님이 세운 기준은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게 설정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너와 나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다.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정으로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마땅히 나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이미 설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런 관계가 아닌 어떤 독재자와 국민의 관계였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신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두렵죠. 예배 안 나와? 다 진멸하시고 막 한 주 예배 잠깐 빼먹었는데 다음날 막 나쁜 일이 생기게 하시고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두렵죠. 예배가 나오는 게 기쁨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치졸하게 그런 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너희들을 억지로 내가 이 자리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 스스로가 나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 너희들 스스로가 나를 의지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공기의 감사함을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공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잠깐이라도 한 5분만이라도 이 세계에 공기가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기의 감사함을 느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감사함에 대한 표현이 좀 없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만약 우리를 창조하신 신이 악한 신이었다면 우리의 고통을 즐기며 우리의 아픔을 기뻐하는 신, 우리를 굴복시키며 자유를 억압하는 신, 아마도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불행 그 자체일 것입니다. 다른 관계가 아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가장 친밀하게 느끼는 관계로 하나님은 그 관계를 설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와 자녀만큼 친밀한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사랑이 넘치는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관계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정말 피조물들 가운데 그나마 말 조금 하고 걸어다니는 거 그게 다인데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이것은 놀라운 감사의 제목일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관계를 이끄시는 것은 어떤 힘일까요? 바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통입니다. 이 관계를, 우리의 관계를 이끌고 가시는 것은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통이에요. 자녀는 부모가 자신을 보호해주고 필요를 채워주며 성장시키시고 사랑을 주시는 믿음을 가집니다. 또한 부모 역시 내가 키우는 자녀가 나를 존경하며 사랑하고 소통할 것을 믿습니다. 저도 우리 샤이니와 시오가 그럴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의 설정을 부모와 자녀로 정하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 더 큰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 그 부모와 자녀로서의 관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더 큰 걸 바라지 않아요, 우리한테.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을 바라지 않아요. 절대적인 복종, 굴욕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 가운데 사실적으로 헌신하는 입장은 누굴까요? 부모와 자녀 관계 가운데 실질적으로 헌신하는 입장은 누굴까요? 자녀일까요? 부모죠. 부모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헌신하고 우리에게 헌신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계신다라는 진실된 사실입니다. 100%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사랑받는 존재로서의 관계만 유지해도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걸 원하지 않아요. 그냥 부모로서 인정해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샤이니와 시오의 부모인데 나에 대해서 부모라고 인정하지 않고 막대하고 아저씨 막 이러고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아빠 막 이러고 내 돈은 다 쓰고 그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바라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많은 물질을 가지고 이런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통이에요. 소통. 하나님과의 소통.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하신 것이 단지 창조자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 자신을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아빠로서 인정해 줘라. 그렇게 인정했을 때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해 줘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 단지 나를 너의 부모로 인정해 줘라. 단지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 신명기 7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아멘. 그냥 하나님의 존재만 인정해주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죠. 우리 자녀가 부모를 인정만 해주면 부모는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을 작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소한 것에 일일비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 천지를 만물을 우리가 쉽게 말해서 스케일이 남다른 스케일이에요. 이 자그마한 스케일로 자꾸 하나님을 가두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스케일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서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이 세운 율법을 잘 지키기만 하면 이러한 복을 천대까지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천대는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영원한 것을 말씀하시죠. 영원한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보통은 우리는 어떤 규칙을 정할 때 그 규칙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규칙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바로 우리를 위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인생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며 또한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이 수시로 바뀐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기준을 절대로 변경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의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절대로 돌이키지 않는다는 가장 큰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시다면 현재 패역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철회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는 분이 아니세요. 시간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지금 현재 우리들의 이 패역한 모습들,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을 비방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동성애가 창궐하며 인본주의 사상으로 빠져있는 음란한 이 세대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그 신실함이 없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철회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야, 도저히 이거는 희망이 없다. 도저히 이 세대를 바라봤을 때 내가 그들을 더 이상 사랑할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아들을 굳이 저들을 위해 내줄 필요 없다.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증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패역한 세대를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지키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유일하게 원하시는 한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을 무시하며 미워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이것도 정해놓으셨어요. 제가 열심히 샤이니와 시오를 돌보는데 이 아이들이 자랄 때는 필요하니까 아빠 하다가 이제 머리가 컸다고 저에게 와서 아저씨 누구세요? 예, 그럼 어떨까요? 이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러나 부모된 입장에서 아마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죠. 내 자녀가 다시 나를 인정하게끔 무수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힘들게 키웠어. 제가 자식을 낳을 때는 참 부모의 심정을 몰랐는데요. 자식을 낳고 보니까 지금까지도 이놈의 새끼들 진짜 머리가 막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는지 몰라요. 정말로 자녀들은 참 그걸 모르죠. 알았으면 좋겠는데. 한 달만이라도 어디 체험학교가 있었으면 좋겠어. 부모 체험학교. 자녀들이. 체험을 한 달만 하고 와도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키우는구나 그럴 텐데. 그죠? 아마도 그렇게 돌이킨 자녀들을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증거도 보여주고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어. 어렸을 때 네가 아빠를 이렇게 괴롭혔어. 마치 이것과 같죠. 예. 예, 내가 너희를 이렇게 어떻게 키웠는지 또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극한 직업에 살고 있습니다. 극한 직업에 살고. 예. 하지만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의 말을 무시하고 또 나아가서 저를 비방하고 욕한다면 어떨까요? 내 자녀가 이제는 나를 무시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나를 비방하고 나를 욕해요. 아마도 관계의 정립을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아닌 남남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악인들의 꼬임에 넘어가 인생을 허비해도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니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네 인생 어떻게 살든 말든. 물론 돌아오기를 기다리죠. 하지만 이러한 행동이 계속되는 한 그 관계는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정하심이 있고 그 정하심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듯 징계도 정하신 것입니다. 자녀를 키움에 있어 훈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말 그대로 무법한 자녀가 되고 말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언제나 옳은 길, 좋은 길을 제시하죠. 하지만 그 자녀가 옳지 않는 길, 패역한 길로 간다면 그것에 상응하는 징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징계가 필요하죠. 이것은 부모를 위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 자녀를 위한 것입니다. 징계를 할 때 부모의 마음은 아프지만 자녀의 미래를 생각해 참아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 가장 좋은 부모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부모도 하나님처럼 좋은 부모는 없어요. 그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옳은 길을 제시해 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끔찍히도 사랑하시는 분이 징계를 하신다. 그것에는 뜻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에게는 천대의 복을 주시지만 그렇지 않고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을 미워하는 자녀에게는 당장의 보응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입니다.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어떻게 보응하실까요? 레위기 26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거슬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아멘. 이것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무시하는 너희들에게는 내가 징계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떠난 자녀들에게 이러한 기준을 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사랑한다고 했으면 뭐든지 용서해줘야지 왜 징계를 하십니까? 이것은 인간들이 너무나 이기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가운데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죄악을 견딜 수 없는 분이세요. 우리를 부모와 자녀로 설정해 놓으셨듯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 죄악 가운데 범접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악한 것이 하나님에게 다가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악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악에 대한 기준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기에 이런 고백은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부모된 입장에서 그 부모됨으로 인정받고 사랑을 나누는 것은 당연하죠. 이것마저 부정하는 세대를 보고 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마저도 지금 부정하는 세대가 지금 세대라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부정해버립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징계하는 것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는.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린, 내가 하나님께 한 것을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한 것만 바라보는 이 악한 세대. 그러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징계 가운데도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장의 징계를 통해 우리의 시선을 돌이킨다라는 사실이에요. 만약 징계가 오랫동안 미루어진다면 그 악함은 날로 심해질 것입니다. 바로바로 징계를 안 하고 놔둔다고 방치해 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악이 심해질 것입니다. 결국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에 대해 속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징계를 늦추지 않으세요. 바로바로 징계를 해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할 제목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은 천대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면 몇 대의 저주를 받는다? 몇 대의 저주를 받는다 얘기하죠. 3대에 걸쳐 저주를 받는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그 의미가 뭘까요? 좀 더 그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자, 복은 1000대예요. 근데 저주는 3대예요. 저주의 3대는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주에는. 그러니까 돌이키면 금방 돌이킬 수 있는. 근데 복은 1000대예요. 1000대. 영원한 복. 그러니까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준비하셨고 나쁜 것은 속히 끝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쁜 것은 빨리 끝내서 1000대의 복으로 다시 돌이키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1대가 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폐역했는데 내 아들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서 그 1000대의 복을 누릴 수 있고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참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바람에 흔들리는 이유는 이러한 확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상 앞에 두려워하는 이유는 내가 너를 나의 강한 손으로 반드시 붙잡아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유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 자신을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안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북춘천영문 군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악한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자신의 하나뿐이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며 그분께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또한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 범죄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를 신실하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자복하고 회개하여 기억도 되지 않는 죄사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봉독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